자, 이 시간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교독하시고 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저희의 삶을 열겠습니다. 저희의 어두운 마음과 저희들이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저희들의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현실들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해 첫 번째 주가 지나가고 올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한 주 동안 주변 분들과 새해 인사 많이들 나누셨나요? 새해 인사를 건네실 때 어떤 인사말을 사용하셨나요? 또는 또 어떤 기분들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눌 때 기분은 참 좋습니다. 그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올해는 조금 변화도 있다고 하니까 어쩌면 함께 나이를 먹는 전후회 같은 게 조금 사라지는 기분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눌 때 항상 우리는 복을 빌죠. 새로운 해에는 행복한 일 많기를, 그리고 좀 좋은 일들이 많아서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복을 빌어줍니다. 이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가장 단순한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새해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 우리의 새해 인사는 연말이 되면 너무도 빨리 빛이 발해버립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퀴즈를 내보면, 2월이 왜 짧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죠. 달력 이야기입니다. 2월이 왜 짧은지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갑자기 뜬금없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옛날 달력은 3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3월이 한 해의 시작이고, 그래서 한 바퀴 1년이 돌면 마지막 달에 날짜가 모자라니 그냥 28일이 되는 거였어요. 연초에 갑자기 날짜 모자란 달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근데 왜 그렇게 됐었냐면, 원래 고대의 모든 문명권의 국가들은, 모든 고대 문명들은 한 해의 시작을 충분히 있는 3월로 잡았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 거죠. 그때부터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농사를 이제 짓기 전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풍성하게 한 해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중에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집정관에 새해에 오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오르려고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권력도 있고 이제 그냥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에라 2달 당기자. 그래가지고 2달을 당겨서 일찍 한 해를 먼저 선포하고, 그래서 제뉴어리가 그 한 해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문명권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농사를 시작하고 한 해를 준비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막연히 그 신들이 자기에게 풍요를 주고 행복을 주기를 바라면서 다산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게 이제 신년 축제라는 겁니다. 모든 문명마다 다 신년 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혹시 신년 축제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신년에 대한 이야기 혹시 보셨어요? 신년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송구용신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못 보셨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을 이루시기 직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실 텐데 그 날을 기념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로마 황제도 자기의 권력에 따라 그냥 언제부터 한 해를 시작할지를 결정했듯이 이스라엘도 한 해를 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죠? 자기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것인지 그걸 유월절을 통해서 되새기면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거죠. 성경적인 신년 맞이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곱씹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냥 동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일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맞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년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반응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의 신앙이 굉장히 얄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을 때 요즘 청년들은 이 말 별로 재밌어하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요?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아니 행복하게 살겠지. 근데 저는 저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싫어요. 그러니 자기 삶에 매듭이 지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하면 뭘 떠올리냐면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오래 산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단순히 그렇게 길이에 달려있지 않아요. 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명의 질입니다. 그 생명의 질. 양이냐 질이냐를 놓고 보면 우리는 뭘 더 선호하죠? 그때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질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질이 너무도 특별하기 때문에 그 질은 죽음도 깨뜨릴 수 없는 생명력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가장 풍성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누려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서가 이제 우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20장 3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다 합쳐서 16번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다 합친 것의 2배가 넘는 36번 생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에 영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다른 단어말을 사용할 때에도 그 생명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이루어 주시는 오는 세대에 이루어지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는 세대에 이루어질 질적인 다른 생명이 그럼 오는 세대에만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요한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이라는 얘기를 줄곧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 생명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셨다.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죠. 갑자기 뜬금없이 역사 속에 왜 그때 하필? 그리고 그분이 그냥 누구길래?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런저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가르침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이야기들의 참된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읽어야지 이러면 어디서부터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으시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읽으세요? 매년 새해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펼치곤 하는데 복음서까지 가실 거 아니면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우리가 보면서 초점을 맞추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끌어올려야 될 우물, 그 좌표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가 제대로 생명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만끽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기까지 나아갈 자신이 없으시면 앞부분은 뭐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시든지 그렇게라도 하시고 우리 새해에는 복음서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손짓 하나, 예수님의 표정 변화 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역사 속에 딱 등장하신 게 아니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좀 없었나 봐요. 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다가 예수님의 공생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리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마태와 그리고 누가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예수의 탄생 이야기부터, 그리고 그 족보부터 쭉 훑어가면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 얘기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 같았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온 우주가 시작된 태초부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시간만 있었으면 다른 공간복음서 저자들도 그 이야기부터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이제 우리의 상상에는 지금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죠? 두 분이 함께, 구별되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갑자기 또 동일시해 버려요. 이거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혼자 이상한 철학을 막 펼치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뒤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변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펼쳐 보이신 그 모든 진실들, 진리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기 혼자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고백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던 책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되었던 거죠. 이건 초대교회가 다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던 내용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면서 그 말씀은 그 자신으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1절과 2절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여준 거예요. 3절은 그 예수님과 우주 만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만물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해요. 말씀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하죠? 창세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고 말씀하시니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존재케 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온 우주에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그 질서, 자연계의 그 모든 질서, 그 모든 혼란스러운 변화 안에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놀랍죠? 그리고 요한은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며 보고 경험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온 우주 공간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모든 땅이 그 태초에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신 분이,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또 4절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오시는 것으로 역사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탄생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개역 개정 번역에는 이게 이제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안에라는 이 표현에서 그는 인간을 말해요. 사람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왔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은 본질적으로 빛이라고 말해요. 빛의 반대말은 뭐죠? 어둠입니다. 어둠은 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실이 은폐되는 그 세력이에요. 그에 반하여 빛은 진실과 생명과 그 모든 창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빛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고 빛을 누려야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인간이 자기 생명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어둠에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니 인간이 생명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은 생명인 듯 아닌 듯한 묘한 상태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 죽음을 절대 극복할 수 없어져 버린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과 관계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말씀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이고 이 세상의 질서와 소통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인간의 참 생명과 함께하는 존재가 인간의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 존재가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생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은 중요한 건 영원한 시간의 지속이 아니라 영생의 본질은 시간의 지속이 아니라 생명의 질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의 질은 도대체 뭘까요? 의학적으로는 생명윤리 이런 쪽에서는 생명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고 볼까? 언제 생명이 중단됐다고 볼까? 사람의 의식? 아니면 호흡? 아니면 심장? 아니면 세포의 반응?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옛날 사람들에게 생명이란 뭘까요? 활력입니다. 활력. 그 활력도 혼자 가만히 있는 활력이 아니에요.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활력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 비행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생명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난 진짜 이번 한 해는 생명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뭘 해보고 싶은데 그럼 우리 아들은 노트북을 하루만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보고 하면 생명력이 충분한 하루를 살 것 같아.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생명력으로 충만할까요?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빛에 진짜 생명력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은 아닐 겁니다. 생명은 나 혼자 내 모든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바깥 세상과의 소통이에요. 뭔가를 주고받는 거.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소리를 듣고 눈을 보면서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이웃의 행복이 되고 내 이웃의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지역사회나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을 준다면 우리는 그때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생명력의 본질은 주고받음이에요. 소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소통, 그 관계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삶의 과제들, 책임들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관계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이 모든 관계에서 배척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살아있으나 이 생명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온전해지고 극치에 이르면 풍성해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화해 안에 들어서게 되면 죽음도 그 생명을 침범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분께서 그렇게 생명이시고 빛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내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거기서 그쳐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내세 이후의 이야기로 그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누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봐야 돼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건 사실 절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거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성품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긴밀한 교제, 그 신뢰, 그 순종,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은 뭐였죠? 결국 그들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라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거기에 묶여서 예수님과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셔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아직 입증하지도 않았는데 손 내밀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그 장면들 앞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과 가르침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인 편견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됩니다. 정말 그 길이 생명의 길일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서를 읽으며 호흡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어떻게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진리의 길일까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산상수훈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는 이야기 잘 못해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띠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 이제 예배에 참여하러 설교하러 간 건 아니고요. 대형교회는 저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이제 갔었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없어요. 이름만 떡하니 걸려있고 그 모든 내용은 예수 믿어서 내 문제의 해결을 얻고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 이야기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실패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되죠.
믿어서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과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교회의 모든 걸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예수를 닮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이제 그 방문 미술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첫 집이 참 공교롭게도 저희 아내도 몰랐고 그걸 중개해 주는 회사도 몰랐는데 7살짜리 쌍둥이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쌍둥이가 둘 다 자폐예요. 그리고 교육을 해달라고 그 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그 딸 아이는 그래도 조금 재능이 좀 있는 아이예요. 그 자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근데 아들은 너무 심해서 소통도 전혀 안 되는, 말을 아직도 못하는 아이예요. 그 쌍둥이만 키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둘 다 그렇게 자폐가 심해요.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아왔을까요? 그 7년 동안.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 엄마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자기 딸이 선생님을 따른다는 사실도 너무 반갑고, 그래서 수업은 40분 했는데 이 엄마는 우리 아내를 붙잡고 이제 사람과 대화도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내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대목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남편이 목사라는 이야기 이런 거 안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원래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두 아이가 자폐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회를 끊고 점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 표현으로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어서 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이 어머니가 자기가 겪게 된 고난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럴 법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이 가정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바꿔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가족이 되는 거죠.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의 이 어려움을 교회에다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그 주목되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났던 거죠. 하지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 아내가 그렇게 잠깐 가서 아이들 돌봐주는데도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잠깐 그렇게 자기의 삶에 누군가가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고 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기뻤단 말이죠. 이건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일까요? 지금 당장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소중히 여기며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그 삶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 짐을 나누어져 주면서 좀 숨 쉴 틈을 만들어주고, 그런 교회라면 절대 안 나갈걸요? 나가라 그래도 절대 못 나가죠. 살려면 교회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된다는 거,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침들과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손짓을 어떻게 하셨을까까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닮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영생이요, 우리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생명의 영광인 거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실 때 당신의 성품을 따라 숨결을 불어넣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가장 온전한 생명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그 풍성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저기 막 헤매어 다닐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그분을 관찰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우리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게 시도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는 가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기에 가면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풍성한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생명을 누리다 보면 사람들은 뭔가 질적인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약통하고 있음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겁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반대쪽 다른 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따라 그렇게 한없이 섬기시고 자기를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 생명의 풍성한 영광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의 시간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질적으로 다른 풍성한 생명을 한껏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 간다는 것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는 그 생명력으로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고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한 해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둠이 가득하고 온갖 두려움들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저희들에게 녹록지가 않고 세계 질서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주님은 말씀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시며 빛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오늘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주어져 있는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생명을 저희들이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저 저희들에게 한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스승이 아니라 창조자이시오니 저희들이 주님을 따를 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폭력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는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해를 말하지만은 새해의 모든 지표가 너무도 암담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도 좋지가 않습니다. 세계는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과 폭력으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 이 소비 중심의 이 문명이 이제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로 지속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한 현실을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빛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우주를 고칠 수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참된 빛과 참된 생명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축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